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 우리 이웃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올 한 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고백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부활의 주님은 이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 새벽에 무덤 곁에 서서 주님을 찾았던 마리아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났지요. 빈 무덤 속에서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바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녀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찾아와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어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회복하게 하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키며 주님의 권세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시간과 상황과 공간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느 때입니까? 그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바로 주일 저녁 때쯤이죠. 분명 새벽에 오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유대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은 사라지고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당시 제자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 예수의 도를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하려고 바로 그들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잡힐까봐 두려워 이 폐쇄적인 공간에 모였던 것이지요. 바로 그들이 모인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문을 닫았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요, 굳게 닫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문을 닫고 문을 잠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문이 절대 열리지 않도록 큰 막대기로 가로질러 끼움으로 이 문을 굳게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문을 폐쇄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흩어져 살기 위하여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일 저녁 바로 안식일 다음 날 비밀스럽게 모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사내들인 군사들이 자신들을 체포하려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다르게 이 문이 굳게 닫혀진 장면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폐쇄하여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렇게 문을 굳게 닫은 곳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가운데 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영적인 몸, 또 신적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문이 굳게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굳게 문이 닫힌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1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은 두 번이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지금 이들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단순히 로마의 군사 또 산헤드린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 권력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죄책감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우리는 저번 주에 유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18시간 어떤 고초를 당하였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어떤 고초를 당하셨고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신 후 예수님은 정의롭지 않은 재판과 또 신문으로 인하여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습니다. 한순간 쉬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국 당시 최고의 법정에서 죄가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밀란을 두려워하여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하고 살인자요 강도였던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때 예수님은 먼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로마의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 뼈와 금속 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은 그냥 채찍 맞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을 때는 바로 몸이 찢겨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갈 힘도 없어서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했었지요. 그렇게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그리고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남기시고 그분은 운명하셨지요. 이 모든 행적을 제자들도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바로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나 한 몸 살기 위하여 그들은 도망쳤고, 그 도망친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 유대 백성들, 그 권력자들의 향한 두려움과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곁에 있지 못했구나 하는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께 뭐라고 말하지? 그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
그래서 아무도 오고 나갈 수 없을 만큼 문을 닫아버린 그 폐쇄된 공간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평강은 그 당시 로마가 말하는 평화와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었지요. 하나는 로마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였습니다. 라틴어로는 팍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입니다.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팍스, 즉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요, 그들의 힘, 그들의 무기, 그들의 법, 그렇게 그들이 세상을 평정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하여 넓은 땅을 정복하며 지배하였지요.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하여 그들의 힘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추구한 이 팍스,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였습니까? 그들이 이 팍스 평화를 추구하였지만 결국 로마는 그들이 의지했던 힘과 물질에 의하여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에이레네, 바로 주님 주시는 평강은 로마가 지배하였던 힘과 이 능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 내면 깊숙한 속에서 울려나오는 평안인 것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때로는 병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실패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유대인들은 다 샬롬이라고 인사했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샬롬은 외적인 사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샬롬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평강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평강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평강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 평강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인 것이지요. 주님은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진정한 평강을 주신 것이지요. 주님이 제자리 도망갈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권세와 그 능력의 말씀으로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직접 몸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리셨던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두려워 도망쳤고 너희가 무서워 피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창에 찔려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나 나는 다시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이 십자가에 승리하였고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자 드디어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단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요, 내가 믿고 따르던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상처는 부활의 능력을 마주하게 만들어 주었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까? 손에는 못자국, 옆구리에는 창자국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은 결국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며 만납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찢기셨던 그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상처는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케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약함과 부족함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의 큰 영광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위로받고 확신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죄의 종이 되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부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그냥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이들을 가능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은 교회의 사명문과 같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 본문 23절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마치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배하는 공동체로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의 이 복음, 이 재용서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케 하라, 구원의 길을 안내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재용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죄의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케 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도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 고난 가운데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이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평강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